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다 보니까 참 무관중 메시지 전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 카메라만 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아무 반응도 없고 아멘도 없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안 오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인데 우리 9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또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부정하고 부정한 문화가 창궐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원치 않게 이러한 죄악되고 부정한 그런 요소에 오염이 되고 또 물들고 영향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과 양심이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 각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고라의 일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 일당을 지진을 통해서 치셔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또 250명의 대적하는 지도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병이라는 전염병으로 치셔서 14,700명이 죽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15,000명 정도가 죽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한 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글로 있기 때문에 별로 충격을 받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사건들이죠.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반발했던 아론, 그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신 분인가, 또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거스르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악한 일인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17장 12절 13절 보면은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하는 자는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해져서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다가 이제는 반대로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감히 성막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제는 그 예배를 보기도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또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게 아닌가, 또 지진이 나는 게 아닌가, 또 다른 진연병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닌가, 이런 과도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질서를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악된 요소들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새로운 속죄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서 부정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깨끗게 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장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성소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그 죄를 담당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제사장이 짊어지고 담당하는 그 직분을 제사장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자신들의 죄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고 백성들은 많은데 그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가 다 한다면은 아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 분, 방송실에서 준비한 분, 또 프린트본을 준비하고 특송을 준비하고 의자를 정리하고 또 이런 모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레위인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합동해서 연합해서 동역해서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돕되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고유 권한에 도전을 했다가 화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환경을 잘 이루되 분수에 지나치지 않고 자기의 직분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회막 안에 기구를 운반하고 또 청소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이것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이 레위인들을 또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것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동역해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중을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올해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때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자기의 파트와 자기 외와 또 자기 부서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각자가 자기가 속한 위치에 충성을 다하면 혜택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같이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제사장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자기가 자기 있고 자기 시험 봐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맡은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문제가 있고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짊어지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간절히 중보함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6장 4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연병이 임해서 막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죽음의 사자가 딱 멈췄다고 했습니다. 연병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아론이 가만히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막 죽을 수도 있는 큰 위기 속에서 아론이 향로에 향을 담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서니까 죽음의 사자가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론의 중보 사역 때문에 백성들을 큰 위기로부터 막아준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의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말씀을 양들에게, 가족들에게 증거하는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이들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어깨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이들을 중보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파멸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서 2장에 보면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특권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미리 훔쳐먹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삶아서 드리고 태워서 드리니까 맛이 없어. 나는 생고기가 좋아. 어차피 드릴 거 나중에 끝나면 나한테 오는 거니까 가져와. 그래서 미리 막 빼먹고 이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해야 될 그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죄를 범하는 큰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다 죽게 하셨어요. 제사장의 아들들, 레이의 아들들은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정하시 않는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그러나 특권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 말세의 때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캠퍼스의 복음의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짐과 동시에 이것을 정말 귀한 사명감으로 영접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충성스러운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쓰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제사장의 지위, 레위인의 지위, 또 백성들의 지위, 자기의 직분을 잘 지키면서 영적인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짓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제사장은 토지가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먹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 중에 불사르지 않는 그런 음식들은 제사장 몫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의 성물은 제사장에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이 드린 첫소산 가장 좋은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도 제사장 몫이 됩니다. 백성들이 특별히 헌물로 드린 것도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제사장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딱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 당시에 소금은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변치 않는다 하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여 들여서 이 복음의 제사장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 주저가 되고 참 얼른 마음이 안 내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살다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뒤처지고 낙오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한 것처럼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구하고 충성을 다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녀 교육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또 노후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힘을 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선교 사명을 붙들고 선교지에 나가신 분들 보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보장이 되어서 나간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나갔어요. 영국의 고갈렙 선교사님이나 또 루마니아의 조이삭 선교사님이나 시카고 엠지오 선교사님이나 캐나다의 우리 김엘리아 송립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 정말 오직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령으로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시고 또 가정도 이루어지시고 자녀들도 허락하시고 또 선교 역사도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에 매이시는 분이거든요. 자기가 언약을 했으면 그 언약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제사장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나님이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상급이 되고 하나님 방패가 되신다. 나이는 많고 자식은 없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과 불만이 있었거든요. 걱정 마 아브라함.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내가 책임져 줄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가 주겠다. 이건 빈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주셨습니다. 때가 되니 자녀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분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갖고자 막 몸부림을 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삼촌처럼 그렇게 맹하고 살고 싶지 않다. 리즈너블 해야지. 언리즈너블한 것은 이거는 내가 무모한 것이다. 그래서 딱 잔머리를 굴리니까 소돔 땅이 좋아할 것 같아. 그런다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또 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잘 얻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돔에 가서 많은 거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갑자기 너무나 부패해서 하나님이 그냥 유황 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 불타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때야 롯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어떤 건설회사는 광주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더 부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폭삭망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할 때 많은 수익을 올려서 부를 축적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는데,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인간의 노력과 또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풀의 꽃과 같고 또 이슬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 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된 이 유업이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격가지만 붙들고 현실적인 것만 붙들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콰도르의 개척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영원하냐면 그러지 않아요. 나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하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은 거죠. 그러나 나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영원한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요, 하늘에 간직한 상급이요, 또 하나님의 유업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붙들면 현실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심어주고 계십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세금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 온풍기를 좀 몇 개 끄면 좋겠습니다. 거제는 들것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화면에 보신 것처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복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거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수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그 혜택을 받아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또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땅은 또 물을 증발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것이 또 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순환이 돼야
그게 건강한 자연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건 이렇게 순환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또 주시는 거예요. 명절이 되어서 자식들이 부모님께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면 부모는 너무 기뻐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드린 선물보다 2배, 3배, 10배를 더 주세요. 야, 이거 내가 부모님께 드리면은 손해인데 계산하고 안 줘야지. 그러면 부모님도 마음이 별로 안 기쁘니까 지갑을 안 열죠. 그것은 어떤 이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금 징수원이고 우리는 세금을 바치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독생자까지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거제를 올려드리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30절부터 32절에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별볼일 없는 거,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내가 먹을 수 없는 것만 그냥 이렇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나에게 귀한 것을 주셨으니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분개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영어 성경 보면 She did a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일을 기억하여 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하게 보이죠. 낭비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일로 받으시고 흠양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정말 기독교 역사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다른 데 썼다면 얼마나 대단하게 썼겠어요. 우리 요즘 다들 힘들게 살면서도 우리 목자님들은 헌신적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피 같은 물질을 정말 주님께 드리는 이런 우리 목자님들의 헌신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허비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이것을 기초로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재산을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쌓을 곳이 없으니까 계속 창고를 다 넓혔습니다. 다 해놓고 이제 부족함이 없이 내가 누리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찾으리니 네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가 노후를 다 계산하고 자기와 자기 손자들까지 3대를 먹을 걸 다 쌓아뒀거든요. 아, 나는 이제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생명을 뺏어가 버리면 도대체 누구것이 되는 거냐. 그게 인간이다. 그래 나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진심을 드리면 산술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금고를 만듭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나는 친밀해지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죠. 하나님 영으로 가득 차죠. 그 영을 덧입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내가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영이 녹슬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이 없고 가난해서 망하는 것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막 방황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재앙과 위험과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참 지켜보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어요. 함부로 대들고 욕심부리고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더 진심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셔서 더 축복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지진이 나서 싹 뺏겼어요. 생명까지 뺏겨버렸습니다.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거 욕심 부렸다가 진짜 좋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일용왕식 보셨나요? 오늘 아침 시편의 일용왕식의 표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라 자손들의 시라고 돼 있다. 민수기 16장을 자세히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지진으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세와 아론 너는 빨리 피해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고라의 자손들 중에서도 지진이 나니까 빨리 피해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피한 자손들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가 되었느냐? 찬양대가 됐습니다. 찬양대가. 나중에 성막시대를 지내서 성전시대가 되었을 때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고라의 후손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 고라 후손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어디다 쓰느냐? 반역을 일으키는 데 쓰느냐? 찬송가를 짓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반역 사건 때 지진으로 죽은 선배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제사장은 아니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지은 찬양시가 많이 있어요. 잠언에도 몇 편이 나오고 영광스럽게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나의 위치에서 헌신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위 제사장과 레위인의 주의, 백성들의 주의, 그리고 헌물과 11조 생활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해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올 한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첫 시간에 일용하심 먹고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11조를 첫 주에 드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드려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이런 비밀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9장은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의 제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미 속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것은 전부 양이나 소를 잡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죠? 가죽을 벗겨. 그리고 살을 전부 각을 떠요. 그래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잖아요. 그것이 제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의 한 가지 특이한 제사는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성전에서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데 백성들이 모든 죄를 그 염소의 손에 얹고 고하면 그 죄가 염소에게 전가가 되어서 염소를 빨리 내보내면 서에서 동이 머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멀리 간다. 그래서 속죄하는 이 아사셀 염소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제사 제도와 아사셀 염소 제도까지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광야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죄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가? 기존의 이 제사 제도만 가지고는 지금 이들을 정결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구나 지금 15,000명의 사람들이 죽어서 수많은 시체들이 막 나고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둡고 부패하게 되고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19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정이라는 단어예요. 부정을 쉽게 하라. 이런 사람, 부정한 사람 끊어진다. 정결케 하라. 이 정결함과 부정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이들은 죄를 범해서 시체가 돼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는데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법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마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는 다 마스크 벗고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위급 상황이 돼가지고 이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가만 놔두면 난리가 나니까 어때요? 다 마스크 쓰고 1차, 2차 접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뭔가 백신을 맞아야 이걸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 상태는 지금 민수기 16장 사건은 이 죄의 바이러스가 죽음의 바이러스가 막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스스로 백신을 만드신 거예요. 위급 환자가 생기면 응급실로 가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한 속죄는 그래서 학자들이 응급속죄제다, 비상속죄제다, 간이속죄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의 상황이 아니고 응급 상황이란 말이에요. 응급속죄제 또는 비상속죄제 또 간이속죄제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이 속죄제는 효력이 빨리 강력하게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 중에서도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멍에를 맨 적이 없어야 돼요. 아직 일한 적이 없는 그런 순전한 소. 붉은색을 띠는 소여야 한다. 이것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든 조건은 거룩의 극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많은 조건을 갖추어서 거룩의 극치를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고 붉은색 암송아지, 그중에는 수송아지인데 그냥 저긴데 붉은색 암송아지 숫자도 많지 않아요. 이런 제물을 특별히 잡습니다. 제사장은 소를 죽여서 피를 찍어가지고 회막을 향해서 7번을 뿌립니다. 7번도 완전수죠. 그전에는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다 각을 떠가지고 태우는데 이제는 그대로 놔두고 통째로 태우는 거예요. 통째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도 그대로 다 태웁니다. 이로써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불타고 있는 송아지에게 던져요. 백향목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이 나무거든요.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슬초는 정화시키는 매개체이고 홍색실은 부정한 것을 다 내쫓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최대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재료를 다 동원했어요. 초강력 속죄 세제.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그냥 비누를 빨면 되는데 너무 더러워졌다 그러면은 그냥 비누는 안 되잖아요. 초강력 세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태가 위급하기 때문에 초강력 영적 세제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9절 말씀
자,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죄 문제가 심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려고 하면은 그냥 느긋하게 속죄의 제사의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가지고 간직을 해. 그 재를 보관을 하는 거예요. 위급 상황에 그거를 꺼내서 물에다가 타서 그거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가. 정말 당신의 백성들이 부정케 되지 않기 위해서, 부정케 돼버리면 삽시간에 퍼지고 이 하나님의 속성상 또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때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을 하셨어요. 근데 광야를 거치는 동안 이들의 변화되지 않는 많은 죄 문제가 막 발생하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탐심과 이기심과 음행과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구원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목자가 됐는데 목자 생활하면서도 또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부정한 요소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을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구약의 많은 율법과 이런 제사는 양심까지 온전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예수님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에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대속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죄의 멍에를 맨 적이 없어요. 붉은 암송아지는 색깔만 붉은색이지만 예수님은 실제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변복이 되셨어요. 붉은 암송아지는 죽은 뒤에 태워져서 제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 이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 모든 수치와 그 고통을 짐승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흉악한 자의 죄도 씻고 완벽하게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히브리서 9장 13, 14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이게 바로 붉은 송아지의 죄예요.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무리 붉은 암송아지의 죄라도 육체를 정결케 할 뿐이에요. 효력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
무의식의 세계까지 깨끗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무리 철학을 발달시키고 심리학을 발달시키고 별의별 종교를 개발을 해도 인간의 양심과 영혼과 무의식과 이 마음을 정결케 할 것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만큼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성화시킬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결케 새롭게 하심,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정결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효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정욕의 죄를 범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인 걸로 딱 만들어서 입을 딱 닫고 이제 자기는 깨끗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속에 내재 있던 죄의식과 수치심이 그냥 본물처럼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모멸감, 이 수치심.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과 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다윗의 이 참회시는 가장 진솔한 속죄시예요.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합리화하고 은폐할 수도 있는데, 어린아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냥 닦아내는 것 갖고는 이게 안 됩니다. 나의 다윗의 존재는 그냥 죽여주시고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까지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의 죄가 정말 언제 완벽하게 치우고 되고 깨끗게 되냐? 그 우선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보혈을 흘려주실 때 인류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은 어떤 악한 흉악한 죄도 다 깨끗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는 새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수시로 죄에 넘어지고 또 허물과 약점과 수치로 말미암아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합리화하고 피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대강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다윗과 같이 심령을 찢고 원색적으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깨끗게 하시고 맑게 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2022년을 출발하면서 우리는 새 요조를 잡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죄에 넘어지고 죄의 미세먼지가 넘쳐나고 죄의 탕류가 창궐한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오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주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 속죄 방법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 응급 속죄제로서, 비상 속죄제로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보관했다가 그것을 물에 타서 자꾸 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뭘 하나씩 성경을 다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가수 속에 넣고 다니다가 뿌릴까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성경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보혈 찬송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언제 어디서든지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케 될 수 있어요.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더러운 것은 빨리 씻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지우기가 훨씬 어려워요. 미뤄서는 안 돼요. 빨리.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부정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니들이 너희 힘으로 정결하게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정결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한 정결법을 말씀하셨듯이 신약시대는 우리에게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붙들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하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를 덧입어서 이 죄악이 넘쳐가는 세상 속에서 부정케 되는 자는 끊어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부정하게 되지 말고 참 말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항상 넘치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